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공부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이제 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봤었는데 오늘도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해주셨냐면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셨다 하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성취를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어 쫓히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을 하고 역사해서 내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내쫓임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때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게 하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기 직전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때는 어떤 능력이었냐면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게 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이제 생명이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데서 장자가 죽는, 바로 짐승들도 첩배, 맞배가 죽는 것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10번째 재앙이죠.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재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은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예고가 있었다. 그죠? 예고가 있었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예고 없이 재앙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팡이가 사용이 됐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다음 여기서 다시 이제 지팡이가 사용이 됐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이제 요것은 아랫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물과 관계된 재앙, 여기는 이제 윗물해서 하늘과 관계된 재앙, 이렇게 해서 아랫물과 윗물이고 중심은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여기가 중심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때는 지팡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지팡이가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지팡이가 사용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바로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마술사들, 유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지팡이가 문제다. 저 지팡이만 없으면 없으면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저 지팡이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 지팡이를 어떻게 훔쳐서 뺏어서 버리든가 불태우든가 어떻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부터 다시 지팡이가 사용이 되지 않아요.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지팡이가 이제 이 모세 아론에게 들려 있는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모세하고 아론 뒤에 계시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지팡이가 사용이 되다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이제 뺏어서 아니면 불태울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저 지팡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이 재앙이었던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일강 그 물만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물, 그러니까 컵 속에 있는 물까지도,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있는 물은 모두가 다 피로 변해서 그들이 마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그거는 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 물을 얻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빼앗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종이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들의 손에 잡혀져서 딱 넘어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손에 잡히는 순간에 그것이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경계선 안으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손 안으로, 이집트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한 이 첫 번째 재앙에 이어서 이제 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로 인한 재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로 인한 재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 달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는데, 두 번째까지 예고가 있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예고가 있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예고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 개구리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집에 금두꺼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이 개구리를 복두꺼비, 뭐 금두꺼비 이래가지고 복을 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도 특별히 이 개구리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 종교의 한 형태를 또한 공격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도 이시스라는 그 신을 공격하는 것이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재앙도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치는 것이었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신들의 전쟁 1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1라운드.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1라운드에서 이제 신을 하나씩 이제 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개구리 신을 지금 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개구리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엄청난 수의 이 개구리가 나타나니까, 특별히 이집트인의 이 특유의 특징인 이 청결함에 분명히 불쾌감을 주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술사들은 아론의 행동을 따라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했던 이 방법은 교묘한 눈속임이었었고, 또한 그것은 진정한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든 물 속에서
이제 그 컵 안에 있는 물 안에서도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물 속에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니까 그 개구리가 튀어나오는데 가서 그 옆에 서서 여러분들이 개구리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개구리가 나올까요? 들어갈까요? 지금 아직까지 개구리가 나오지 아니하라고 아직 모세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서 명령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개구리 언제부터 그만 나오라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개구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구리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옆에 여러분이 가서 서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그 옆에 서서 개구리야 나와라 이러면은 개구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개구리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개구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아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는 지금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이 진정한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이제 물을 피로 변했을 때 피를 다시 물로 돌려놓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능력이고 그들의 진정한 정말 이제 하나의 그 신적인 존재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때 진정한 하나의 전쟁이 될 수가 있고 대결이 될 수가 있겠죠. 만들어 놓으니까 원위치시키고 만들어 놓으니까 원위치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결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개구리야 나와라 하니까 나오고 있었는데 마술사들도 나오라 하니까 나오니까 그들의 술법대로 개구리가 나오게끔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개구리로 인한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을 풍요의 신으로 이제 이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풍요의 신 이제 이 헥트라고 있는데 바로 이 풍요의 신 헥트인데 이것은 어떤 신이냐면 출생을 할 때 여성을 돌보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을 할 때 여자를 돌보는 신, 바로 이 신이 징계받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바로 이 신이 공격을 당하고 이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출생을 신은 결국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개구리를 치는 그런 재앙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5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바로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아론하고 모세가 궁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런 신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바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가 말한 것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 한번 8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예. 출애굽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8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바로가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 바로가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구하여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기도한다 하는 단어 중에서도 좀 특별한 단어인데 간청한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해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요구해라, 가서 부탁해라, 이것이 아니라 간청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건 아마도 바로가 하나님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9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데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거 삼가 순종합니다 라는 이 뜻이었었죠. 모세는 개구리들이 사라지도록 할 그 시간을 내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언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 바로에게 그 시간을 지금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음 날 개구리들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응답이 오자마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듣고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그 응답이 떨어져서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개구리가 올라오지 아니할 때, 개구리가 올라오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 다시 고집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이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는 뭐 이 아니면 모기 그런 것의 일종이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를 가리키는 단어, 이 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히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님. 요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발음하기는 조금 힘드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이기도 한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단어가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구문하고 이 사건을 가리키는 시편에만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쓰이고, 그러니까 요 이 재앙하고 이제 시편 78편 46절에서 바로 이 재앙을 가르칠 때 이 재앙을 가리킬 때 거기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가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에서 이 모기는 언제나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이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자마자 마술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이 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변해서 자기들의 지팡이가 없어질 때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이제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사막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막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제 사막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트라는 이 신을 친 것이다, 징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자신이 할 수 없음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무엇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위대함을 깨달으며 바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재앙이라는 것은 물에서 이제 깨구리가 나오고 물에서 그 찐득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막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물과 관계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 네 번째 재앙은 이제 여기에서 지팡이가 사용이 되지 않는데 이제 이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부터 4, 5, 6 이 재앙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땅과 관계된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 부류로 나눴을 때, 세 급으로 나눴을 때 이 재앙의 각 그룹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경고로 진행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경고가 없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물가에 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 이제 이 재앙의 이 파리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완전하게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뭐라고 그거를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파리라고 했는데 보통 딱정벌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딱정벌레 재앙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했을 때 이 재앙은 바로 이 네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백성 사이의 구별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 그다음에 히브리 백성 이 사이를 구별되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시키는, 이 구별한다는 말은 또 속량한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속량한다는 말은 구속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이 특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별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보실게요. 8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22절, 23절,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22절에서 보시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구별시켰습니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일에 이것이 있으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고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파리 재앙 역시 그러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중에서 나히트라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히트 하는 요 신을 치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다시 바로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25절에서부터 32절이죠. 바로는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두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바로 뭡니까? 이집트에서 예배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이집트에서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예배하라 하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타협안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집트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제 구별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장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이 동물 제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 동물 제사를 포함하는 이 첫 번째 타협안은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두 번째 타협안도 역시 거리상 이집트와 아주 가까운 거리인 이 3일 길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멀리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고 재앙이 그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다시 완고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집스러운 저항의 무서운 힘,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세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다 이 말이죠. 이 고집스러운 이 저항하는 사람들 정말 그 힘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렇게 세게 나올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런 힘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도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대에 인정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만 아니라 우리보다가 먼저 살았던 조상들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앞으로 미래 시대나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나? 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옆에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진리가 희생되는 모든 종교의 타협 안에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시면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가 희생되는 이 종교적 타협안, 우리는 때로는 이런 타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맡기지는 않는가. 나는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쪽에 있는 것과 혹시 타협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가축에 내리는 죽음의 재앙, 그 다음에 독종으로 인한 이 재앙과 우박으로 인한 이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번째 재앙은 결국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 이제 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지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재앙들은 주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지금 이 5번째 재앙은 재산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공격하는 건데 바로 이 5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생축에게만 제한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난 이 상황에서는 기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악질은 이집트에는 아주 친숙한 유행병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재앙도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자기네에게 연중 행사로 어떨 때는 있어지는 것이고 친숙한 유행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축에게 임한 죽음의 재앙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소 중에서도 소머리 여신이 있어요. 소머리 여신 하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신, 그러니까 소머리의 신, 그 다음에 황소, 그러니까 황소의 신, 소머리의 신, 황소의 신. 그래서 이제 이 황소의 신, 이 아피스를 징계한 것이 바로 5번째 재앙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6번째 재앙은 독종이죠. 전염병이죠. 이것도요. 그러니까 독종으로 인한 재앙이 나오는데, 2번째 그룹의 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독종 재앙은 경고가 없이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여기에 이 전염병, 이것은 그들에게 유행병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자연적으로 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6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매우 가혹한 이런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마술사들도 이 종기가 나서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관해서 이 언급한 이 어조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1절입니다. 예, 9장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예, 이 독종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독종, 이것이 마술사들이 이 뭐 전혀 어디에 설 수도 없게끔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고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조차도 그 전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병인데도 지금 바로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독종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질병을 가져다가 주는 신이라고 하는 질병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그 질병신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신, 예, 이제 이 질병을 가져다는 이 질병의 신하고, 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신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오게 하는 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신, 바로 이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신하고 질병을 가져오는 신, 이 신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신, 예, 그러니까 질병을 이제 이 치료하는 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질병을 내리게, 질병을 주는 신, 병이 나게 하는 신, 또 병이 이제 그 병이 이제 발생한 것을 병을 치료하는 신, 이 신을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은, 7번째 재앙은 우박이지요. 우박. 그러니까 이제 이 우박이 오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우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늘과 관계된 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7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달한 이 긴 내용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었다. 여러분들이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백성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다시 경고가 오는 거죠. 시간이 나오죠. 이제 7번째, 8번째 경고가 있는 것이죠. 이맘때면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이 전달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때보다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일부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하고 그 말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짐승들을 다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 한번 보실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바로 그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재앙의 의미는 주변 국가들에게, 이집트에게,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올라가서 9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자, 9장 16절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이 9장 26절하고 8장 22절 또 9장 4절 10장 23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세의 담대함, 그리고 예전에 이 모세가 주저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참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박재앙은 이집트의 하늘의 신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하늘의 신을 친 거예요. 예, 이집트의 그 하늘의 지금 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늘의 신을 치니까 떨어지지 말아야 될 우박이 막 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을 받게 되냐면 이제 다 손실을 당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 게브를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그들의 신인 줄 아는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인 바로 그 게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신이 있는데 나일강이 생명의 신이고, 바로 이 생명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시스의 신, 그 다음에 곡식을 보호하고 곡식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것이 세트인데 바로 이 신, 세트 신, 이 모든 신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딱 때려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박재앙에 나타난 이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드러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면,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제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부분 하나님의 무서운 면을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그 이집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편과 바로와 이집트 편, 곧 양편의 상황을, 그러니까 양쪽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다면, 또는 내가 만일 이집트에게 속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보았을까? 내가 그 이집트 안에 있는 히브리언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내가 그 안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면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려 했다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그리고 지금 온 세상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만이 신이다, 니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내가 지은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신이라고 섬겼을까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다가요 큰 바위를 만나면은요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움찔하면서 자기가 겁이 생기고 두려움이 탁 나면 그때는요 그 바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파도가 이래가지고요 막 그럼 이 파도를 신으로 섬기고요. 그럼 이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게 뭐냐? 바람이다. 그래서 바람신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들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신으로 섬겼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나만이 참 신이다. 신 중에 신이 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하나 모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본격화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서부터 35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이 보여져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읽어보면 좀 정신을 좀 차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드디어 이 바로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는데, 여기서 우박으로 인한 이 죽음의 재앙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이었었다고 2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을 하고 처벌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기서는 뭐 하는 거죠? 탄원하고 있어요. 이때 바로가 말한 내가 범죄하였노라, 27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것은 너에게는 진실하고 너에게는 거짓된 8개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왕은 다시 자신이 한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을 바꾸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또다시 완고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여기에 우리가 엘로힘이면 엘로힘, 여호와면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가 두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이제 3장 23절에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표현인데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호칭되는 그 여호와라는 호칭은 은혜, 자비, 구원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주로 공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의 3장 1절에서도 여호와 엘로힘이 지으신 들짐승 할 때도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9장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제 계속되는 악함의 무서운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요 이 악하게 나온 걸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정말 계속해서 뭐 잘해주고 뭐 해주고 상관없어요. 아주 계속해서 고집 세게 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악함의 무서운 가능성,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런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모세는요 자기가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연약하다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제 훌륭한 용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전교도신학원 우리 모든 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흙의 먼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먼지 속에 들어있는, 먼지라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 안에 있는 진귀한 보석,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훌륭한 용기가 있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정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벌이 온 거, 그 벌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이 벌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 벌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얄팍하고 아주 비통하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저질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바로는 참 끈질기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죄가 주는 이 결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을 두고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믿음과 죄를 갈라놓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갈라놓으시는 것이죠.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남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믿음과 바로 이 죄의 이러한 이 피를 말리는 이 관계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간에 치열한 바로 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나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계속해서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10장 마무리되는 재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10장은 메뚜기로 인한 이 재앙, 그 다음에 어둠의 재앙이 나오죠. 그러한 이 해방을 위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제 그를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고집 세게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장 1절에서 20절이 바로 8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재앙인데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우박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그 우박에 맞은 식물들은 죽었지만 거기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이제 식물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메뚜기도 어떻게 보면 이집 사람들에게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 25절에도 보면 메뚜기들이 이제 우박이 이제 그 시작했던 것을 완성하는 것인데 거기도 보면 메뚜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메뚜기 이제 우박이 지나간 다음에 이 메뚜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이 효과는 엄청났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집트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는 거, 그러니까 제발 보내주라고 간청하는 것이 8번째 재앙 이후잖아요. 바로 왕은 3번째 타협안을 지금 제시할 만큼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8번째 재앙이죠. 그러나 이 제안 또한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남겨두라 하는 것은 분명히 그의 부모들을 다시 이집트로 되돌리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는 그들을 다시 제사 지내고 온 다음에 다시 노예로 그들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재앙의 이 무서운 효과는 바로가 급히 아주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6절 17절. 16절 보시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급히 불렀다 그랬어요.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 얻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7절을 보시니까 청컨대 나의 죄를 뭐라고요? 이번만 이거는 한 번만 더 이번만 용서라. 이번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제까지는 다른 어떤 재앙도 떠나기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 또 바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에서 다산의 신, 그러니까 다산의 남신인 오시리스라는 신하고 또 생명의 여신인 이시스 신, 이것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수호의 신 세트, 이 세 신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신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물과 관계된 거, 땅과 관계된 거, 하늘과 관계된 신을 지금 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하고 또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이 8번째 이 재앙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막 다급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답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 답답한 심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종들이 바로에게 와서 말을 해요.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7절. 7절 한번 보십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자, 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가미로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게 할 것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서 우리를 올가매게 할 것입니까? 제발 그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신 하쉐임을,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해 주세요. 당신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올가미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계속 올가미가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는 바로 이제 이 8번째 이 재앙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왜 이와 같은 재앙,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자손들의 귀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나는 주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10장 2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10장 2절 보니까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애굽 안에서 행한 모든 표징 징표를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들의 귀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하고 이제 이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고 아들 후손들 귀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요? 나는 하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표징을 보이고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모든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계속해서 물려줄 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지 되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두 번째, 9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 그룹 중에서는 이제 세 그룹에서는 세 번째 그룹의 마지막 경고가 없이 임하는 것이죠. 이제 이 흑암으로 인한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신으로 믿고 있는 태양신 라를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모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라모세, 람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신 라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흑암으로 인한 재앙은 어두움이 땅을 덮는 그런 재앙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을 탁 쳐서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탁 만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둠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룹의 이 세 번째 재앙, 사전에 경고 없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흑암의 이 재앙에 대해서 이집트의 이 자연현상이 강화되어져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메뚜기가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보통 메뚜기가 한 번씩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메뚜기가 한 번씩 날라올 때 이 메뚜기가 빽빽하게 2m 정도 두께로 해서 메뚜기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를 지어서 막 움직여가니까 태양빛이 메뚜기 그 때가 2m나 되니까 뚫고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밑에가 어두웠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거대한 사막의 폭풍이 모래와 먼지를 일으켜서 태양광선을 어둡게 만들었다, 막아서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재해의 표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1절하고 23절 한번 보실게요. 2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23절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보시니까요.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야 뭐 당연히 볼 수가 없는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뭐에 꽉 부딪힐지 몰라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에 부딪힐까 봐. 그러니까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바로에게 영향을 크게 끼쳤기 때문에 바로는 아이들은 데리고 가고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죠. 이때 모세는 용기 있게 바로의 제안을요,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처럼 말을 해요. 거절해요. 그러자 이제 이 또 바로도 역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이 바로는 혐의를 이제 협상하던 것을 끝내고 모세에게 나가라고 이제 호통을 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통보를 받아들이죠.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의 나누어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구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추어진 이 빛은 모든 시선을 쫙 잡아난 것을 이끄는 이런 구별된 표시였었어요. 세상이 온통 어두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 빛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빛 자체는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는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죠.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태양신, 바로 이집트의 태양신을 치는 것이었었다. 태양신 라와 태양신 아툼, 그리고 이 태양을 이렇게 운행하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요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겼는데 태양신이 있고 그 태양신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움직여가는 바람신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운행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운행하는 신을 보통 호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신을 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쳐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이제 이거 뭐죠? 끝이 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고집세게 나오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일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빛의 자녀들하고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 이 구별은 아주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가 제시했던 바로 이 네 번째 타협안까지 네 가지 타협안들과 그 타협안이 가지고 오는 그 위험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세는 진리를 희생해 가며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11장으로 가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인데 이 처음 난 것에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더 예고한 것은, 이것은 10장 24절에 이전에 일어났던 이 재앙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아직 한 가지 재앙이 더 남아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효력 있는 재앙인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간절하게 멀리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3절에 나온 바로 구하게 하라, 또 3장 22절에 요구하다, 그리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5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바로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 대담을 한번 보세요. 이게 4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 대담이었는데, 왕의 면전을 떠나기 전에 지금 엄중한 선포를 하는 바로 10장 29절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라는 이 경고는 매우 인상적이었었어요.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피해갈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고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7절에 이 말씀에 나타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게 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지 돼요. 장자 상속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재난은 이집트의 가장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이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 그 이유를 다시 또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적이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고 신들을 치는 것이었었는데, 바로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9가지 재앙을 이제 전체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9가지 재앙들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 동물, 식물, 인간.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사람과 재산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존귀한 자에서 가장 천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건너가는 사람이 없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하고 바로 사이에 이 성격적인 대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가 이제 자기의 주장을 막 고집했던 거하고 다르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아집과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막 거절하는 아집,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뢰. 혹시 여러분은 이 사이에서 머뭇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나의 어떤 것을 고집 피우고 나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 다음 보시니까요, 바로가 고집 세게 나오는 거하고 아주 고집이 세게 나오잖아요, 바로가. 그런데 그 고집 세게 나오는 바로하고 다르게 모세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완고함과 용기예요. 여러분은 완고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 믿음의 용기 속에 있습니까? 나는 어떻는가? 그 다음에요, 바로가 마음과 생각에 변덕을 부리는 것하고 다르게, 변덕을 부리잖아요. 이따 저리 때려졌다. 변덕을 부리는 것하고 다르게 모세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변덕, 일관되게 신실함, 변덕과 신실함,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의 연약한 면과 다르게 모세의 강인한 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약함과 강함, 무엇이 약한 것이고 무엇이 강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용기가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처음에서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지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아닌가, 일관성이 있게 나아가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쫙 일관성 있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아주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이 11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준비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준비하라는 것일까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집트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나갈 시간이 임박했다. 너희들이 나갈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나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너희들 출발해서 나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라. 곧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집트가 너희들을 곧 쫓아내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끝끝내 마침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이거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해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절입니다. 이 달,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현재 몇 월이면 몇 월이라는 이제 이 달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는 11월 달인데 이 달 이름은 11월 달이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데, 그때 모세하고 아론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예. 자,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하나를 제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력을 한번 써놓고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만약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달력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달력은 이제 이 달이에요. 인력이 아니에요. 해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말한다 그러면 음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달력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달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자,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몇 월을 지금 이 달을 1월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몇 월을 1월로 하라고 그랬을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몇 월을 1월로 하라고 그랬을까 하는데, 이것은 7월 달을 1월로 하라고 그랬어요. 7월 달을 1월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1월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여기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해서 새로운 하나의 달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쓰고 있던 달력,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 한번 봤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2월 10일 날 들어가고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또 그 한 해가 지나서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쓰고 있던 달력은 바로 무슨 달력이냐면, 이제 바꿔지기 전 달력이죠.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달력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쓰고 있었던 그 달력은 먼저 달력이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지나서 13장부터 나오는 달력은 새로운 달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쓰고 있었던 달력, 이 달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민간 행정력이라고 그래요. 민간 행정력. 그러니까 이제 민간 행정력으로 이제 달력을 민간 행정력 해서, 지금도 이 민간 행정력이기 때문에 이 달력에 따라서 설날을 말을 해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안식년이 선포되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이 민간 행정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민간 행정력,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말하면 9월 달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민간 행정력 1월 달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달력은 9월 달에 새로운 해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민간 행정력으로, 그러니까 뭐 노아 때부터 글을 썼던 달력으로는 7월 달인데 그 7월 달을 1월로 바꾸어졌어요. 7월 달을 1월로 바꿔줬는데 어떻게 7월이 1월로 바꿔졌다는 거를 어떻게 7월 달인지 아냐, 어떻게 7월이 1월로 바꿔진지 아냐, 이거 여러분들이 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 바뀌어진 달력 있잖아요. 요 바꾸어진 달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력이에요. 종교 달력. 그러니까 종교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은 여기에서 이 달력하고 비교할 때, 이 달력하고 비교할 때 어디에 몇 월이 걸리는 것일까? 우리 태양력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거 여러분들이 잠시 쉬면서 한번 달력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7월, 1월 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7월이 1월로 바뀌었다고 말하냐? 그게 8월인지 9월인지 어떻게 그 달을 1월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7월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 한번 찾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민간 행정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 이 달력은 어떻게 몇 월이 몇 월에 걸리고 몇 월이 몇 월에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잠시 쉬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